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을 연단하라 하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한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기도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과 수단 정도가 아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응답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나 약속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는 70년 가까운 세월을 기도해 왔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삶 자체이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이라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관찰하고 또 그것을 바른 신학의 기반 위에서 해석을 하고 또 해석된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로마 캐톨릭이야 교황의 일방적인 해석을 지시하므로 모든 로마 캐톨릭에 소속된 이들은 그저 그 지시를 따르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신학적 전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강점이 됐지만 또한 최대의 약점이 됐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안에는 거의 이단이 생성되지 자체를 아예 않으나, 우리 개혁교회 그룹 안에서는 수많은 분파와 수많은 이단이 횡행하는 이유가 전부 제각각 자기의 해석이 맞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인가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몫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경건을 연단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본론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건을 이루어야 하는가? 경건을 이룬다면 이루고 나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할 것인가? 그 경건이 과연 최종적인 목표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 나름대로는 힘써 보는데 과연 나는 지금 경건이 어느 정도 도달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경건이 우리의 과연 최종적인 목표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가르치면 성도들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좋은 일꾼이 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이가 누굽니까? 1절에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실상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묵상은 지난 주일의
성시낭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책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국어 공부하듯이 국어 성적이 나는 좋았었다, 그러므로 어느 본문이든 어느 문장이든 어느 책이든 내가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분해하는 것 잘한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도 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묵상이 이루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될 터인데, 그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됐는가, 경건이 연단되어졌는가, 그것은 결국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요? 또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만 되어져 있을 뿐 어떤 나무입니까? 오늘은 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될 것인데요.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설교 영상을 보시고 복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보면 지금 시편 1편 3절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맥락이 같죠. 그러니까 시내가 있어도, 물이 있어도 거기에서 10km, 50km, 100km 떨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이나 시냇가라 하는 것은 에스겔 47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물,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고 호수 속에 있으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 지금 뒤에 스크린에 나오고 있네요. 나무가 그 뿌리를 어떻게 한다 합니까? 강변에 뻗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해 주시지만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지만 모든 나무가 다 물가에 심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시냇가에 심어져 있지도 않아요. 또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뭐 하려고 뻗치겠어요? 그 물을 힘껏 늘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예배 시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물가에 심어질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어찌하든지 홀로 그 자리에 서 있든지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든지 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물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워져서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힘있게 그 물을 빨아들일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한국 정서에서는 이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때로 가물다고 난리를 칠 때가 있지만 그건 그나마 저수지의 댐의 수위가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다, 이 정도죠.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이 픽픽 쓰러져 죽는 가뭄을 우리 한민족은 역사 이래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풍요로운 이 물을 쓰기가 좀 불편했을 뿐이다. 그걸 가뭄이라고 우리 역사는 표현했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생명체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가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가뭄의 상황이라면
물가에 심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며 그것이 내 생존의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까지 물, 어디나 있는 지천에 있는 것이 물인데 천만의 말씀요. 우리 속담에 좋은 속담 하나 있잖아요. 홍수 때는 물이 많지만 쓸 물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물가에 심어져 있어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물을 끊임없이 빨아들일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 말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타납니까? 철을 따라. 요즘이야 워낙 시대가 좋은 시대가 돼서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고대에는 어때요? 지금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과일도 1년 12달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3절에 철을 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정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하더라도 사시사철 언제나 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식물 가운데 이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복음서가 명확하게 말해주기를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식물 수준에 머물러 있지를 원키를 않으세요. 비록 비유적 표현은 식물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식물은 그 열매 맺을 때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히 연단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찾으려면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신약 성경들만 여러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논리적인 흐름으로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 찾는 게 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순서대로 찾으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안에서 두세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기록했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냥 나무만 가지고서는 어떤 나무라고 정의해 주지 않는다. 그 열매가 있어야만, 열매 없으면 이건 나무도 아닌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열매를 있을 때 그 열매를 보고 포도가 열렸으면 포도나무고 무화과가 열렸으면 무화과나무인 것이지 열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화과나무다, 포도나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45절이 결론적 얘기가 아닙니까? 결국 그 열매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마음 자체가 선한 마음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선이 쌓이면 그 겉으로 선이 드러나서 그 선 자체가 열매가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일단 열매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경건이 연단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은 아마 성경 가운데서 이 열매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구절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그리고 5절, 8절 계속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8절로 이어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비로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2절 말씀을 보면 심각한 얘기도 나오는데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참 아이러니하죠. 붙어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열매는 맺지 않아요. 그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붙어있다. 나는 붙어있고 싶다. 그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못 맺은 채로 그대로 용납하고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신다. 왜냐하면 열매를 못 맺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신다. 왜 그런가? 포도나무는 뭐 다른 과실수도 그렇겠습니다만 열매를 따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휘어서 지표면에 가깝게 사람이 따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물었다가 아주 폭우처럼 소나기가 내려치게 되면 지표면을 강타한 그 소나기가 튀어오르면서 가지 밑쪽이 진흙으로 코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두면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고 또 포도 열매가 맺혀져 있어도 과실이 쪼그라들거나 적거나 심지어는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 밑에 쪽에 그 더럽게 코팅되어져 있는 진흙탕을 깨끗하게 해야만 비로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지을 수 있는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또다시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만 비로소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한 가지가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끊임없이 물을 빨아 당겨야만 비로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죄의 종도 사실은 열매를 맺죠. 21절 하반절에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사망을 누가 열매라 하겠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21절 상반절에 조롱하듯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더냐, 그런 것을 누가 열매라 하겠느냐, 너희가 그때는 부끄럽지 않더냐. 이제는 어찌해야 됩니까? 22절부터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어떤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 자,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보면 마치 열매는 거룩하여 지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선택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뭐 좀 열매 안 맺으면 어때? 좀 덜 맺으면 어때?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하신 그 말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나는 원래 열매 좀 못 맺는다 여겨주시기만 바라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열매는 잘 못 맺었네요, 이렇게 말씀드려보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2절에서 23절 이어지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의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조금 더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열매의 여러 면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열매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그 자체가, 영생 자체가 열매예요.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가 과연 경건이 연단되어졌는가, 내가 열매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일이고, 만약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무화과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심각함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열매 양상들을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하반절을 보니 의의 열매라 얘기하고 있죠. 메모하셨다가 집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빌립보서 1장 11절과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도 의의 열매가 또다시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횟수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사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소멸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 선언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래서 이 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언되는 것에 불과한데 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의로움의 양상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죠. 이제 곧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찾아보죠. 거기에 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다, 나를 의를 덧입혀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얀 예복을 입혀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은 이미 의롭게 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나에게 좀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 의의 열매라 얘기할 때의 의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영생을 얻게 됨으로 얻는 그 의의 차원을 넘어선 그 뒤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내면 속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내면 저 마음 깊숙한 저 밑바닥에 의가 있다, 정의가 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공공의 의, 공적인 의. 그래서 공의라고 얘기하죠. 공의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내면 속에 의가 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미 많은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로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3일밤 예배 때 전에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그 앞에 있는 8절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의 주제로 이 단락의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달과 같이, 우리 지구도 그러하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으니 우리 또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9절에 말하는 빛의 열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 착하시다 이러니까 좀 그렇죠. 어린아이들에겐 착하다, 이 사실은 한글에 대한 비하입니다. 선하다 이러면 되게 존중하는 것 같고 착하다 그러면 뭐 깔보는 것 같은 생각은 여전히 한글 비하죠. 그러므로 착하다, 하나님은 착하세요.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되심으로 우리도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어떤 열매를 맺으라 얘기합니까? 모든 영역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또한 메모하셨다가 집에서 확인하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똑같은 선한 일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가 여기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빌립보서 1장 11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무려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의의 열매와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의로움을 이미 주었고 너희를 의롭다 칭해 줬으면 의로워야지. 의롭게 만들어 줬는데도 여전히 불의하다면 너희가 어찌 나를 믿는다 할 것이냐. 주님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의로움이 있으셔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의 열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면,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의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로워질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은 실상은 핑계입니다. 죄에 대한 자기의 방어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의롭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볼까요?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찾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의 흐름대로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전제로 이해하면 될 일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선한 자는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서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성경 구절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이 조금 연단되어졌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전혀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비로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 관찰하신 겁니다. 이제 조금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편 1편 3절만 그저 무작정 들여다보고 하루 왼종일 시편 1편 3편을 암송하고 한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깨달아지겠어요? 여기서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깨달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 속에 자기의 욕망 속에 자기가 맺고 싶은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듯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펴보니 우리의 생각이 의로워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야 되겠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의로워야 되겠다. 너희들의 행동 모든 하나하나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한치의 흐트림이 없어야 되겠다. 그 누구에게도 비판받거나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대단한 율법적 성과를 이루자고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줄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얼마나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이고 내가 지금 경건을 이루고 있는지 연단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힘쓰시고 경건을 연단하셔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